세상에서도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애쓰는 그 모든 방향은 가정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그 순간순간 하는 것들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과연 행복한가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도 못한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또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행복한 그 가정이 왜 안 나올까요? 왜 화목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까요? 여기에 우리의 많은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간절한 소망으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과 이게 꿈인데 거기 누가 한 명이라도 가족의 이론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가정의 그 행복 지수와 또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그 동기에 비해서 결과가 신통치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는 가정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은 정말 가정에 있는 게 행복한 건지 가정 바깥에서 혼자 사는 게 좋은 건지 많은 청소년들도 가정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나는 이 집구석을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독립하려고 이제 벼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다는 거 생각보다 위험해요. 치명적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가정이 이럴까? 왜 부부 생활이 이럴까? 왜 자녀들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물론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 훈련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큰 흐름, 가정의 어떤 그 구성, 그 다음에 가정을 맨 먼저 하나님께 세웠을 때의 그 설계도면 그거를 잃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열심들이 가정을 그렇게 세울 수 없게끔 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이 많이 해체되어지고 있고 또 사탄은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오면서 가정의 원래 그 아름다운 기능과 그 역할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울 때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계획과 어떤 설계도로다가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또 상고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설계도면대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또 발견하고 그렇게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바다, 강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이 있죠. 하늘의 공간에 새와 별들, 그런 것들을 채우셨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그 다음에 바다, 강에 물고기와 해초류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땅에 짐승들과 그 다음에 식물들, 채소, 과일, 꽃, 이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 5일까지 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6일 때에, 물론 짐승도 그때 만들지만은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만듭니다. 동물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은 누가 짓나요? 장명인이 짓나요?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은 만든 자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고, 사람이라고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다른 동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다 암수가 있고 쌍이 있었어요. 한 쌍씩. 서로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혼자 삶으로 인해서 아담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와를 같이 동시에 만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다른 동물과 달리 암수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랑 달리 인간을 만들 때 아담만 먼저 만들고 한참 뒤에 부족함을 안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서 하나가 되도록 했죠. 이게 이제 결혼의 이제 출발이고 기원입니다. 뭐든지 이제 기원을 알아야 그 특성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창조서부터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안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살면서 혼자 부족한 게 많다,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 겁니다. 물론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이 서로의 귀중함을, 필요를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담 만든 다음에 하와를 만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면서 저 부족한 부분, 그게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세상에 태양도 부족함이 없고 다른 것도 동물들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담에게만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를 뽑는데 아프지 않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을 만들었죠.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주축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먼저 혼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믿는 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지 이것부터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먼저의 언급은 남성과 여성이 따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특성을 갖고 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서 신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서로 매력이 되는 겁니다. 성격도 좀 이렇게 과묵한 분들은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은 가정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성질이 무지 급한 사람은 좀 느긋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조화를 이루듯이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제 부부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고 결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에 끌리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랑 나누면 가정이 뭐 얼추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갖고 남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생김새는 약간 다르지만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무지 싸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둘이 성격이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그냥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싸움이죠.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 그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남성과 여성이 다 다른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성품과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싶죠. 특성이 있습니다. 앞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성이 여성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있고, 여성이 앞만 노력해도 남성의 그것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서로가 있어서 결혼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했다. 오늘 결혼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는 여성은 나와 다르다. 어떤 그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뭘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것도 달라요. 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 싸움,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은 남성들은 뭐 성취감을 원해요. 일이 막 이루어질 때 막 행복감을 느끼고 일중심적이죠. 여성들은 일중심이라기보다는 소속감을 원해서 사랑받으면서 그 다음에 존중받을 때 그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달라요. 남성은 결과중심적이죠. 결과지향적이고 해결지향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부 대화에서도 결론을 짧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바깥에서 일하다가 또 피곤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과정지향형입니다. 남성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해서 여성들은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감성적이죠. 여성들에게 감성을 만져줘야만
내가 이해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뭔가 이게 서로 교제가 된다.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남성들은 개념적이어서 전체적인 거 간략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아주 세부적이고 자주 확인하고 뭔가 아주 자세히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말을 또 많이 하면서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 내리고 뭐 장황하게 하는 걸 무지 싫어해요. 근데 여성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뭔가 풀고 마음에 느낌을 서로 나누면서 뭔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거든요. 그 유명한 유머 있잖아요. 2시간 전화한 다음에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하자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부부가, 그 아내가 그렇게 항상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라가지고 이제 바뀌었나 보다 그랬는데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 그래서 이걸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눌 때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걸 귀찮아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저도 보면 내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고 그렇게 맞춰주길 바랬는데 아니 그거는 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듯이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집에 가면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또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집에 가서 또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거 같이 맞장구 쳐주고 웃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피곤해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잡니다. 이 부분만 되더라도 이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돼야 뭘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여성의 이런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많이 좀 대화를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남성들이 또 원하는 거 있어요. 좀 모든 거 좀 짧게 얘기하고 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배려한다면 그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남편에게 원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아내에게 원하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관심받고 존중받고 이럴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감성을 만져주고 반드시 공감해야 돼요. 공감이 빠진 대화는 사무적인 것 같아 건조해요. 여성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걸 대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공감이 이루어질 때 대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뭘 할 때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공감하세요. 공감.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 교제하기 원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공감하시고 나누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그 학생이 나는 부모랑 대화가 안 돼요. 초등학생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러면 항상 뭘 설교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뭘 배우도록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모하고 여행 안 가요. 놀러도 안 가고. 왜? 가면은 꼭
저 별이 무슨 자리인 줄 알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항상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별을 보고, 야, 별 아름답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야, 네 눈같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걸 원하는데, 저 별이 무슨 자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꼭 기억해, 이러면서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대화했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놀아줬다고 그러니 이 애들은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냐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거냐? 공감입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종은 순종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좀 억지로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을 귀하게 여겨라, 그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하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남편은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아내한테 인정 안 되고 그다음에 권위가 묵살되는 남편,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을 찾아가는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한테 그것이 묵살됐을 때 누군가 한 여성으로부터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술집 여자들은 막 어서 오세요, 사장님도 아닌데 말단 사원인데,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하면서 공감하면서, 무슨 술 팔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존경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그러한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겉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여성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이 충족됐을 때 행복함이 느껴지듯이 남편은 권위와 존경심이 인정될 때 그때 행복하고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적용하고 채워야 될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질서예요. 이거를 바꿔가면서까지 뭘 다른 걸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고집이며 이기적인 겁니까? 불순종입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지면 거기에 후유증들이 합병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문제의 발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의 큰 그림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 이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던지며 사랑한 겁니다.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 모든 걸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앞만 채워줘도 안 됩니다.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은 그것은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한 면에서도 늘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죠. 여성은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남성의 권위, 남편의 권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그걸 합니다. 물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결혼하게 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돕는 배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세상적인 결혼관은 이겁니다.
저 남편, 저 아내랑 만나면 내가 뭐가 유익해지겠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결혼관이라면, 성경적인 결혼관은 저 아내, 저 남편 결혼해서 내가 뭘 도와줘서 저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결혼관입니다. 앞에 건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된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결혼했는데 혼자 솔로로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결혼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서로 내 행복만 추구하니까, 내 편함만 추구하니까 그렇게 원했던 행복이 더 멀어져요. 그럴수록 더 멀어져요. 더 깨져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되기를 바라세요. 물론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상한,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돕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내가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는데 나를 부르셨다. 그게 가정에서의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결혼, 가정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큰 틀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선순위가 내 사명은 배우자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때울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럴 때 가정이 정말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답고 화목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복이 가정에 쫙 임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하면서 서로 돕는 방법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방법, 이런 전제 속에서 첫째, 아내가 남편 돕는 방법, 남편의 팬이 되라. 팬들 어떻게 합니까? 막 좋아하죠? 열광하죠? TV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는 막 열광하면서 옆에 있는 남자 한 명 있는데 관심도 안 두고 그러면 왜 결혼했어? 남편의 팬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아주 악한 일이 아닌 이상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고 좋아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남자가 원하는 겁니다. 자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남편, 권위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부드러운 보살핌입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뭘 챙겨주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 행복을 느껴요.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화, 공감하면서 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칭찬하고, 재정적 안정감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돈 벌어도 줘야 됩니다. 가정에 헌신할 때 아내가 정말 행복해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가정일을 해주고, 그럴 때 아내는 정말 행복해하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선물 주는 거, 그 다음에 감동적인 말이라든지 스킨십, 이런 것들 있어요. 특별히 아내가 뭘 할 때 가장 좋아하는지 그걸
찾아서 사랑도 적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빛을 발해요. 항상 빗나가게 사랑을 하니까 채워지지 않고 남편은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 이외에 우리 도울 때 제가 어느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어 기제들이 다 있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거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존중해 줘야 돼, 서로. 아내는 막 그냥 뭐 이렇게 수다 떨고 막 그러면서 뭘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거 여자가 가볍게 그냥 그런다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수다 떠는 게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남자들이 왜 여성들보다 빨리 죽는가? 수다를 안 떨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늘 고상한 얘기만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격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 스트레스를 풀고 막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존중해야 돼요. 왜 자꾸 당신은 멍청하게 있냐면서 그냥 그냥 빈 하늘만 보면서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정신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세요. 막 대화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멍 때리고 싶어요. 그게 서로의 방어 기제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등산을 막 간다든지, 뭐 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 어떤 또 뭐 이제 자매님들은 뭐 물건을 막 이렇게 이제 보러 다닌다든지, 그리고 몇 개 이제 이렇게 싼 거 산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싼 것만 사는 거로 푸는 거는 조금 고쳐야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방어 기제를 파악해라. 그래야 사랑을 잘하고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맨 먼저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잘하려면 연구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해버리면 사랑이 성공 못해요.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예민한 건데요.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굉장히 세련됨이나 어떤 성숙함이나 실제적인 부분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잘 정리돼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달되는 순간 그 모든 혜택은 내가 다 또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식으로 창조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다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사랑은 굉장히 잘 되어져야 될 곳인데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투박하게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사랑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때 가장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패되면 나머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 모든 일이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어떠한 굉장히 경지에 올라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사랑에 실패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박영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원로 목사님들이 참 외롭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으셔가지고 이제 70, 80, 90 막 되신 분들이니까 나는 이제 역할이 다 끝났고 뭐 이 땅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갈 소망만 갖고 이렇게 무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메모에 적어놨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장을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성도들한테 사랑 더 해야 될 걸 못한 게 많이 후회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기르고 이제 출가하고 손주를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사랑 못했다. 특별히 아내한테는 뭘 일을 이루려고 바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핑이 저핑이 되고 사랑을 참 못해서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못했으니 실패자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은퇴자 여러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여러분, 여러분 연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뭐 봉사를 잘해도 힘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연령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사랑이다. 맞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사람들의 사랑은 나름대로의 풋풋한 사랑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 경륜과 그 연세에서 나오는 그 권위,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사랑이 나와버리면 그 사랑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떻게든지 가장 잘하는 거,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무거운 걸 옮기는 거 못하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칭찬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어린애들 이뻐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 요즘 젊은이들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지지해주고.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이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그 문제들이 많아요, 뭐 인간들에게. 근데 결국은 보면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엄청나게 받았고요,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자격 없는데도 받았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 사랑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가정입니다. 특별히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데 이것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패하더라도 그냥 또 만회할 수가 있고, 다 이것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핵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정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건데, 무슨 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와가지고 남성끼리 뭐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가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을 정죄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걸 고쳐나가도록 유도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그게 줄어들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영국 교회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그렇게 막 90%씩 막 교회 나오고 막 이랬던 그 영국 교회 왜 무너졌는가. 물론 이때까지는 뭐 산업혁명이 돼서 그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교회에서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랬다.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터키도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는가, 일곱 교회가 있었던 게 세속화라는 것으로다가 압축돼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는 한 번 더 나갔어요. 세속화란 건 뭔가 물질 타락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정의 타락이었다. 그래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성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 부부간의 도리, 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교회가 와야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일리가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정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아무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사탄이, 세상이 그런 움직으로 그런 시류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 건강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나갔을 때 그 힘으로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가정들도 그 힘으로다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정의하면서 주님 안에서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묵상은 한마디 주제입니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럼 복을 받게 되고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가족도 지파도 복을 받게 되고 재건하게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순종하면 회복된다 이겁니다. 엄청 희망이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가정의 결손가정이고 저도 결손가정 출신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상쇄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도 덩달아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근거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계는 훨씬 더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어떤 악의 도전을 받으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말씀으로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이 부분들을 가르칠 때 그 부분들의 큰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교리를 그 말씀을. 근데 어려서부터 습관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그 자녀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는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식탁에서, 가정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 풍토에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도 그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하고 안전하고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의도했던 그 가정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